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함께하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을 바라보는데 사도행전의 말미로 지금 이제 후미로 가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왔는데 갈수록 이 유대인들과 또 사도 바울과의 대립, 어떤 대결 이런 게 굉장히 좀 극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둘이 나눠지고요. 계속 쫓아다니고 쫓겨다니고 이러는 가운데 드디어 예루살렘에서의 충돌까지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두 세력이 이렇게 좀 부딪히면서도 그 입장에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어떤 차이냐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자아가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움을 입은 사람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오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부딪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참 자존심 강한 사람이고 자기 나름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또 뭐 심지가 굳은 뭔가 이렇게 좀 뚝심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깨어졌어요.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더 이상 자기 것을 주장할 수 없을 만큼 깨어졌지요. 깨어지고 나니까 이 삶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번 크게 만나서 그의 삶이 깨어지고 변화되기도 하고요.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계속해서 만나면서 그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깨어지고 새로워지는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아가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져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죄인이고 강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고 정말 부족하고 때로는 정말 형편없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하고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그런 말들을 해요. 맨날 비천하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게 약하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좀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좀 자존심을 가지고 좀 뭔가 한번 좀 일을 벌려보고 뭔가 해보고 그래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교인들은 그냥 맨날 죄인이요 뭐요 이런 말에서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저는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는 것은 결코 우리가 정말 더 비천해지고 더 약해지고 더 안 좋아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는 그 순간부터 뭐가 생기냐? 우리 안에 더 진정한 자존감이 세워져요. 진정한 자존감이 세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진정한 자존감이 세워지냐?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면은요, 그 자존감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사람 앞에서 주눅들거나, 사람 앞에서 기가 죽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건 맞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고 맞는데 나만 그러냐?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게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좀 잘나게 보이는 사람,
나보다 좀 대단하게 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어떻게 보여요? 나도 죄인이지만 저도 죄인인데 서로가 서로에게 죄인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 앞에서 뭐 그냥 자기의 그런 비굴한 그런 모습 가운데 정말 그렇게 뭔가 비천한 그런 모습으로 사람에게 약해지고 사람이 종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나 저나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 자신을 표현해야 되지만 사람 앞에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외적인 어떤 돈, 명예, 권력 뭐 이런 거 앞에서 결코 약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당당해지고 오히려 주눅들지 않죠. 그러면 그게 진정한 자존감이 생기는 겁니다. 뿐 아니라 그 자존감이 세워질 뿐 아니라 이제 점점 성숙해져요. 왜냐하면 사람이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누군가 잘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손가락질하면서 왜 그러냐고 이게 아니고 참 연약한 사람이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나. 연약한 사람이니 그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배려하게끔까지 돼요. 그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자기 자가 깨어지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보다 더 성숙한 그런 자세를 취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앞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고 또 다른 사람들 배려하고 성숙해하고 그래서 점점 더 온전한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자가 갖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 나 배울 만큼 배웠고 뭐 경험할 만큼 경험했고 특별히 많은 죄 저지른 거 없고 그럴듯하다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게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요 그게 좀 강화가 되면은 내가 좀 완벽하게 되려고 이렇게 애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좀 성공도 하게 되고 또 내가 가만히 좀 정신적으로 좀 공부도 많이 하고 뭔가 좀 집중적으로 뭔가를 해보니까 나에게 어떤 신적인 그런 능력도 있는 것 같아. 나에게 또 신적인 능력도 있는 것 같아. 내가 말하면 툭탁 맞고 내가 말하면 뭔가 좀 툭탁 들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면서 교만해지고 자아가 더 폭발하는 데까지 가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게 커진 사람이 폭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커진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들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지배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어떤 데 가서도 자기가 뭔가를 다 휘둘러야지 되는 그런 사람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을 대하여 놓고 자기의 부족함을 보면서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건데 잘못 알고 내가 이것을 고집스럽게 잘 지키고 내가 이것을 더 완벽하게 지키고 이것을 내가 더 정말 끝까지 노력하고 애쓰면 내가 완전해진다. 내가 더 고결해진다. 내가 더 거룩하게 된다. 이런 마음이 강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는 자기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은 나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지켰는데 저 과부는 저 둘의 돈밖에 내지 않으니 내가 저런 사람같이 되지 않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높아진 자존심에 누가 흠이 나게 한다든가 그 높아진 자존심을 건드린다든가 그러면 그걸 지켜야 되니까 그걸 지켜야 되니까 막 더 화가 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사실은 본인은 알거든요. 자기 안에 연약한, 자기 안에 죄성, 자기 안에 짐승 같은 그런 이기심 이런 악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있다는 걸 아는데 근데 자기는 겉으로는 더 세워져야 되겠고 안으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고 이게 막 모순되니까 그걸 점점 감추려고 하죠. 점점 감추려 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람의 새 생명의 그런 존재로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그래야 돼요. 모두가 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구나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같은 입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하면서 안아주면서 평화하려고 하면서 어떻게든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성숙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날마다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면서 점점 더 온전한 인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사람과의 굉장히 중요한 구별점이고 그것이 종교인과 진짜 그리스도인과의 구별점이기도 한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정말 1, 2, 3차 전쟁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드디어 아주 충격적인 충돌을 맞았어요. 사실은 진짜 사도 바울이요 그런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그런 수고를 다 하고 또 와서도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한테 요구하는 대로 결례를 좀 행하시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 좋지 않으니 그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는 차원에서라도 좀 결례를 행하시오. 그럴 필요 전혀 없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받아들여요. 저 뭐 그렇다면 제가 하죠. 뭐. 그래서 결례를 다 하고 정말 결례하는 동안에는 금식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몸을 깨끗하게 하고 정말 자기를 이렇게 이 나시린과 같이 절제하는 가운데 보내는데 그걸 다 끝냈어요. 이제 다른 사람 결례하는 것 비용도 다 대면서 이제 그걸 마쳤어요. 그러면서 그게 풀릴 줄 알았는데 풀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더 군중들을 막 자극해가지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봤지만은 그런 중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또 자가 깨어진 사람으로서 또 정말 그들을 섬기려 하는 태도로 내가 스데반 죽였던 그때가 생각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간증을 통해서 또 한 번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도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자,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자, 자기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들은요 끊임없이 그냥 그 얘기를 듣지도 않고 그 이야기에 진솔하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감동도 안 돼요. 오히려 그냥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기 입장 더 강화시키느라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막 하죠. 그때 천부장으로부터 구해냄을 받고 이제 천부장이 고문을 하는데 왜냐하면 저들에게 다 이야기하게끔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더 화를 내는 거 보면 분명히 이 사도 바울에게는 죄가 있다. 그래가지고 네 살을 바르게 데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고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요. 딱 이야기하죠. 로마 시민권자는 그때의 법으로는 형이 정확하게 이제 죄가 드러나서 형이 딱 정해지지 않고서는 고문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이러면 어이 그래요? 그리고 하다 멈추죠. 멈추면서 그때 그러면 공의회 당신 산헤드린 공회에 있으니까 이건 종교적인 문제니까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당신 얘기 한번 해보시오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의 배경이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한번 정말 제대로 그거를 고백하고 이제 나누는 그런 장면이 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담대하게 자기를 변호할 때에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 오늘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예. 양심적으로 내 솔직하게 선하게 하나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셨고 그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난 말씀하신 대로 듣고 그리고 내 생각이 잘못된 줄 알고 나는 진짜 율법을 온전히 완성해야 당신들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박해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 예수님 만나고 내 잘못이 뭔지 알았고 진정한 율법의 완성은 그걸 막 억지로 지키려고 하는데 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진짜 구원이요 율법의 완성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 너무 좋아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때 얘기하려는 찰나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떻게 해요? 저의 입을 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내가 다시 한번 찬찬히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설명하려고 했는데 말도 꺼내기 전에 입을 딱 치라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사도 바울도. 아니 이 신성한 법정에서 법대로 해야지. 율법을 논하는 자리에서 율법대로 해야지. 왜 율법대로 안 하냐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율법에 의하면 죄인이 자기의 이야기를 다 하면 듣게 되어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다 듣고 난 연후에 형을 집행하고 그때 때려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예 말문을 막아버리는 거죠. 말을 못하게 입을 쳐라! 딱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 당신 왜 율법 안 지키는 거냐? 여기가 율법 지키는 법정인데 여기서 왜 율법을 안 지키는 거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3절에 뭐라 그래요?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딱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회칠한 담은 뭘 말하냐 하면 이건 이제 하나의 성경적 상식이죠. 예루살렘에 이제 보통 절기를 지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같은 거 지키게 되면 전국에서 올라오잖아요. 제사를 지내러. 근데 숙소가 없잖아요. 근데 그 숙소에 하룻밤 지내야 되는데 지낼 만한 곳 중에 제일 좋은 곳이 동굴이에요. 동굴이 엄청 많았어요. 동굴에 들어가서 하룻밤 지내고 나면 좋아요. 그런데 좋은 동굴은 또 다 뭘로 써요, 사람들이? 무덤으로 쓰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있는 동굴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무덤에 들어갔다가는 부정한 것에 내가 접촉한 자가 돼가지고 다음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없게 돼요. 그러니까 낭패를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체가 들어가 있는 동굴은 무덤이다. 그래서 무덤 표시를 하기 위해서 흰색을 이렇게 칠해놓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흰색, 여기 흰색 칠한 건 무덤이니까 들어가지 말자. 그래서 들어가게끔 구별해 놓은 건데. 근데 아무튼 이 흰색을 회칠한 담, 회칠한 무덤은 결국 뭐라냐면 겉은 좀 하얗고 깨끗하게 단정스럽게 보이지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속담처럼 위선자를 말할 때 회칠한 담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을 향해서 이 회칠한 담이요 이 말은 너는 이 위선자 같은 위선자요 이러면서 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대제사장한테 네가 욕을 하느냐 딱 이렇게 지뢰를 들으니까 바울이 뿔싸 그러면서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5절에 그렇게 말이죠. 형제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율법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당신 제사장인지 모르고 대제사장인지 모르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과를 하죠. 이 장면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정작 대제사장은 율법을 지키는 자리에서 율법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비록 몰라서 율법을 어기긴 했으나 율법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관원이면 내가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 아닌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용서를 구하죠. 율법에 대한 존중, 율법에 대한 어떤 경외 이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작 지켜야 될 사람은 안 지키고 오히려 당한 사람이 더 그것을 존중하며 지키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죠. 이게 바울의 신앙이고 바울의 경건이고 바울의 사람 됨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깨어진 사람은 이러한 겸손함과 이러한 어떤 존중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참 저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깨어진 사람인가 하는 걸 보면 저가 얼마나 상대를 배려할 줄 알고 상대에게 정말 저게 어려운 이야기인지 정말 아픈 이야기인지 저게 정말 찌르는 이야기인지 정말 욕하는 이야기인지 이런 이야기들 좀 알고 거기에 대한 존중의 표시가 되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법정을 보니까는
법정이 너무 살벌해요.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까 하는 눈으로만 그냥 막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지 바울이 그런 말 하죠. 나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의 둘이 이제 있는 것을 보고 나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리새인인데 내가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그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붙잡아 놓고 지금 법정에 세워놓은 겁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딱 이야기 하니까 갑자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같은 유대인인데 자기들끼리 막 내분이 났어요. 막 다투고 야단이 났어요. 왜 이런 야단이 났느냐? 이 두 사두개의 파와 이 바리새인들은요, 서로 좀 대결적인 그런 입장이 있었거든요. 8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천사와 악마의 존재를 인정하고 굉장히 주교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사두개인들은요, 정반대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권력층이고 그리고 정치인들이고 그리고 굉장히 현세적인 사람이에요. 유대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종교적인 측면에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현세적인 측면에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둘이 막 붙는 거예요. 아니 부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천사나 어떤 영적 존재가 나타나서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대신 전했다면 그래서 그거대로 순종한 거라면 사도 바울이 무슨 죄가 있냐. 사도 바울 죄가 없다 이러면서 바리새인 쪽에서 몇몇 서기관이 일어나서 막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무슨 소리냐? 저가 율법도 지키지 않는다 그러고 우리나라 민족 풍습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저 버려야 된다.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막 군중들에게도 시달리고 천부장에게도 고문받고 이젠 자기네 나라 유대 법정에 와서 이야기하는데도 자기네들 사이에서 또 이견이 붙어가지고 또 그냥 그 사이에서 찢기고 완전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해요. 왜냐하면 그 전도회당 끝나고 와서 결례 행위를 그래가지고 금욕하면서 금식하면서 한 달이 됐는지 두 달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그냥 사람들 군중 사이에 찢기고 로마 군병한테 얻어맞고 그리고 이 법정에서조차 서로 찢기고 나뉘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거 보고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자기 영내에 다시 가둬놓는데 근데 여러분 이때의 사도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도 너무 지쳤죠.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좀 뭐 하나 좀 풀어주시고 좀 해결해 주시고 좀 다음 길 좀 알려주시고 그러면 좋은데 너무 지쳤죠. 사람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지치면은요 빵을 낼 수밖에 없어. 사도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했는데 이 문제가 도대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가는 곳마다 억울한 일 당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이제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제 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것입니까? 뭐 이러면서 원래 소망은요 자기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이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이었고 소망이었잖아요. 이제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여기서 끝나는가 싶은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란 말이죠. 굉장히 절망적인, 굉장히 힘들고 외로운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밤에 누가 나타나세요?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죠. 그 밤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세요.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가요 그 바닥까지 내려가야 돼요. 우리가 우리 삶의 저 바닥의 근본까지 내려갈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고난을 받아서 내가 이걸로 끝인가? 이 세상의 끝은 이건가? 때로는 내가 실패를 거듭해서 내가 이 세상에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정말 때로는 내가 인생의 근본 문제에 부딪혀서 이것에 대한 진정한 해답은 뭔가? 어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어떤 두터운 벽이 있단 말이죠. 그 깊은 심연의 바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내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형태든지 이 심연의 바닥에 내려갔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때 만날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예.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예, 야곱도, 또 뭐 아브라함도, 또 수많은 성경 인물도 다 누구예요? 그러한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러한 자리에 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일부러 그쪽에 내려가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깊이 기도하세요. 뭐 묵상하세요. 뭐 사람들이 뭐 숨쉬 기도하세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내려갈 때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 자리에 내려가는 것은 복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생인지, 왜 이렇게 힘든지, 이게 다가 아니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시면의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솟아오르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23장 11절 말씀을 또박또박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날 밤이었어요. 밤. 적막한 밤이에요. 예. 생각이 복잡하고 시면의 바닥까지 이르는 밤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나타나셨어요. 어디에 계셨어요? 바울 곁에 계셨어요. 바울 곁에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쭉 하시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째 뭐예요? 담대하라. 이거 너 바닥에 내려갔다고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이제 절망하고 무너지냐? 아니다. 그러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네 곁에 있다. 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너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나는 네 옆에 있어. 네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담대해. 믿음으로 나아가. 이 얘기 지금 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너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증언했다. 군중들 앞에서 증언했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증언했고, 이 사내들인 공의회 그 사람들 앞에서도 네가 정말 증언했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가 말한 선포한 것이 효과가 있든지 없든지, 너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난 그 간증, 하나님을 만난 그 진솔한 고백, 그 신앙, 넌 그것을 증언했어. 잘했어.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이 뭐 했는지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요, 그가 수고하고 애쓴 거 그거 하나하나 다 보고 계셨어요. 너 증언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는 얘기죠. 이 자리에서 죽을 것 같고, 이 자리에서 모든 게 허무한 것 같고, 이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봉착해서 이제 정말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로마에 가서 증언해야 돼.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핍박받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했던 것 같이 이거보다 어쩌면 더 심한 고난이 로마에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너 여기서 연습한 거 이제 로마 가서 또 해야 돼. 네 소망 이루어줄게. 주님이 소망을 아십니다. 우리의 소망을. 근데 그 소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망일 때에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세요. 우리 인간에 볼 때 안 들어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좀 이 상황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걸어가는데 지금 이 로마까지 가는데 마치 배가 이 바다 한가운데서 조단당해서 지금 막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 같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너 로마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이 그 결과를 딱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방법으로 로마까지 가게 될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너 반드시 로마에 간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지키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마지막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아이고야, 사람들 생각하면은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이러다가 참 내 인생 꽃도 한번 못 펴보고 죽나 보다. 아, 나 이러다가 몸도 안 좋고, 일도 안 풀리고, 굉장히 괴롭게 살다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러면서 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쩔쩔매고 이런 게 많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은요, 믿음 생활 끝까지 잘하고 믿음 붙잡고 살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예, 성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을 보니까 지금 현재 내가 지금 그 하나님 약속한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내가 잘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보니까 내가 좀 힘든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보니까 내가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는 상황에 대한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과정의 하나인 줄 믿습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요. 예. 이거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만 어려우면 끝나나 보다, 그냥 망하나 보다, 이러면서 쩔쩔매고 자기도 괴롭히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고 그렇게 살아요. 예.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실 텐데 이 오늘의 문제 가운데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예.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 자신의 태도를 바르게 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오늘을 견뎌내고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딱 바라보면서 나는 어디쯤에 있나. 예. 그러므로 여러분, 내일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있을까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예. 우리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을 주신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힘든 일, 좋은 일, 행복한 일, 어떤 일이 있어도 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치료법을 개발한 사람인데, 체계를 확립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치 수용소에서 진짜 온갖 고문을 다 받고 고통 당했는데요. 살아남았어요. 잘 살아남았어요. 그러면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가 이 나치 포로 수용소에 보니까 일찍 죽는 사람이 있는데 또 오래 버티는 사람이 있는데 일찍 죽는 사람들에게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옛날 것을 못 잊어버린 사람. 내가 나치 수용소에 들어오기 전에 뭐였는데, 내가 나치 수용소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잘 살았는데, 내가 그때 이랬는데, 옛날 생각하고 옛날 추억하고 옛날에 좋은 것만 따지는 이런 사람 빨리 죽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빨리 죽었냐 하면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미래에 나는 앞으로 이런 걸 할 거야. 내가 이제 나치 수용소에 나가면 전 일을 할 거야. 이런 나름의 소망이 좀 있고 그것을 꿈을 꾸고 이루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는 사람이 일찍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빅터 프랭클이 생각하기를, 그래, 나 과거를 빨리 잊자. 내가 옛날에 의사였고 유명한 작가였고 사람들 앞에 칭송받는 사람이었고 다 잊어버리자.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그 대신에 내가 앞으로 가져야 될 소망을 갖자.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냐 하면 이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일어난 그 비참한 상황들, 저들의 나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모든 기록들 내가 밖에 나가서 다 기록해가지고 만방에 알리리라. 그리고 정말 내가 다시 나가면 이런 비극이 생겨나지 않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이런 마음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더니, 그랬더니
그 수용소의 모든 고문과 열악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았더라. 그래서 그가 의미 요법이라고 하는 그런 체계를 분명히 세운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내가 견디려고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이제 어려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계속 있길래 그가 이런 생각을 하나 또 합니다. 뭐냐면 바꿀 수 없는 것은 바꿀 수 없다. 막 이렇게 그런 긍정적인 생각한다고 해서 포로 수용소에서 금방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가 없다. 그건 바꿀 수 없는 줄 알고 그럼 포기하고 있으란 말이냐? 그건 아니고 바꿀 수 없지만 바꿀 수 있는 게 있다. 바꿀 수 있는 게 뭐죠? 생각.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관점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상황은 똑같지만 그러나 마음을 바꾸고 현실에 대한 해석을 바꾸고 내가 정말 그것을 다르게 생각할 때에 오히려 이런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생겨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현실을 극복하게 되고 이기게 되고 그리고 살게 되고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이 사람과 같이 내 현실을 쉽게 바꿔주진 않네. 내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저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해서 쉽게 바꿔주지 않는 것이 맞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쉽게 바꾸지 않는 것이 맞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과정은 어떠한가? 오늘의 나의 과정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한 그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과정인 줄 알고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야. 이런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을 뵙는 시간이야. 더 내가 온전해지는 시간이야. 이렇게 믿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진짜 성숙해지고 진짜 하나님의 선한 그런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요, 주님을 만났어요. 만나면서요, 처음에 담대하라. 그러니까 뭘 얻어요?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런 담대함을 얻게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오늘의 의미를 알게 돼요. 주님께서 로마로 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저렇게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리고 로마로 가기 위해서 하시는 작업이 분명히 있겠구나. 내가 죄인이라서 정말 로마까지 가려면 그러면 돈도 많이 들고 여행도 해야 되고 또 높은 사람도 만나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인의 모습으로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죄인으로 가니까요, 공짜로 배 타고 가요. 끌려가면서. 죄인으로 가니까요, 가서 거기에 고관대작들을 다 만나게 돼요. 죄인으로 안 갔으면 그가 어떻게 만나주기나 하겠으며 그 많은 돈을 또 들여서 어떻게 또 거기까지 가겠어요. 근데 이게 막 너무나 절망스러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계셨다는 거죠.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회복되는 거죠. 로마로 가리라. 가서 증언하리라. 주여 이를 끝까지 시키시는군요. 막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일 하나 벌어지면 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받았는지, 왜? 예. 여러분, 왜라고 하는 질문을 아무리 한다 한들 거기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표면적인 대답은 얻을 수 있어요. 저들이 저러니까 내가 나를 적대하니까 나 이렇게 가뒀겠지. 이렇게 내가 예수 신앙 고백을 하니까 이렇게 때렸겠지. 이건 알지만 진짜 이유,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이유는요, 아무리 내가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해석이 돼야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자꾸 왜 묻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라는 걸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이런 상황이 주어졌는데 이 상황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며 그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셔서 그를 온전히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이 하나님과 사도 바울의 만남, 우리 그것을 잘 생각하기를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역사가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오늘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옆에 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나를 하나님의 온전하신 곳까지 이끄시는 그 인도함을 받는 그 은혜의 역사,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고 또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